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Your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딱딱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전을 붙잡아 주옵시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속히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강한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열방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 마음에 확고한 어떤 틀들이 잡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유대인들로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막히기 시작하니까 다른 통로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전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또 이 안디옥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또 지금은 중국으로 이렇게 촛대가 부흥의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 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들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오늘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안디옥으로 이제 완전히 이방인 전도로 선교로 완전히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으로 로마로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움직이는 모습들, 촛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죽음까지도 죽음의 위협,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정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말 복음의 진리 외에 우리 안에 생겨졌던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참 좋은 습관으로 되어졌는데 그 습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막혀진다면 시대와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바꾸고 변화를 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바뀌어서는 안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나 그 열정, 정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라든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습관 중에 또 혹시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정말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내려놓고 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 교회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시비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런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혼돈이 오는 것이죠. 참 이 강단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려가야 될 이 생명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변질된다든지 바뀌어지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방인들도 있고 초신자들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세운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이 핵심입니다. 5절이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의 일이거든요. 이 바리새파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바리새파로서 살았던 그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2절에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참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 보면 서로 옳다고 시비가 걸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어떤 직분이나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직책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모임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제가 한몫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그런데 그 고집을 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긍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이렇게 부딪히니까 지도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그 지도 목사님이 이렇게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다툼에서 이제 해결이 됐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잣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전송합니다. 이제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위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은혜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와 아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되어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또 각인하면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하게 된 것이죠. 참 오래된 전통입니다. 참 오래된 전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에서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 의식처럼 문화처럼 생활의 한 부분처럼 이제 정착된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 안에 형식적으로 또 외식하는 것들을 잘 잘라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형식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나아오는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고 또 남성교회나 이렇게 회의가 많은데 그 회의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도 중에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요즘 정치를 보면 막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옛날에는 정말 원로들이 계시잖아요. 정치 원로들이 한마디 딱 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수제자이고 권위 있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이요. 왜 예전에 그런 실수를 또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주셨는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쓰시려고 다 그때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참 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내 기준에 맞으면 잘해주고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막 무시하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참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육체로는 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요.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베드로가 옛날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근데 차별을 당해보면 참 이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분을 딱 정해 드렸더니 물론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한정을 딱 짓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또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로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의 멍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매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 이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 중요한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차별하거나 또 사람을 이렇게 얽매이기 위해서 얽매이는 나도 매지 못하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하라고 얘기할 때가 목사에게는 있더라고요. 목사에게는. 참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말씀에 큰 힘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또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이렇게 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또 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으로 인하여 생각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록 얽매도록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별로 그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 안에 고개 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